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 4장은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싹이라고 정해봤어요. 여호와의 싹. 자, 우리 이제까지 이사야서를 쭉 공부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한탄을 하셨죠. 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열방의 빛이 돼서 온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열방이 됐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돈, 금과 은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제는 또 권력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야 될 권력자들까지도 다 타락을 해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재물을 가지고 집에다가 싸놨다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온갖 사치와 허영심을 채우는데 다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수르를 보내서 너희가 이 누리고 있는 이 죄악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제거하겠다, 다 가져가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절망이죠, 뭐 절망.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영적인 겨울이에요, 겨울. 자, 그런 가운데 4장 오늘 2절부터 읽으면 갑자기 새로운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그렇게 나와요. 그날에 2절에 보면 그날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싹. 이제 이 싹이라는 거 있죠. 싹. 예? 이 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앞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상징으로 싹이라고 하는 것을 썼을까요? 싹. 싹. 싹은 언제 나는 거죠? 겨울이 이제 막 지나가고 봄이 막 오려고 할 때에 그때 땅에서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라신 분들은 많이 봤을 텐데 눈이 아직 채 녹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봄이 막 올라갈 때 싹이 이렇게 싹 이렇게 싹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새도 이제 추운 겨울에 뭘 기다려요?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죠. 예? 봄 여기를 기다리는데 고대의 이 사람들은 더욱더 그랬죠. 겨울 나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비들도 하도 겨울 추워가지고 동지가 시작이 되면은 이 창문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탁 막잖아요. 옛날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위풍이 세가지고 겨울에 오면은 그 창문을 다 이렇게 테이프를 하거나 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다 막았어요. 지금 이제 집을 잘 져가지고 겨울에도 덥지만 위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다 막았어요. 근데 그 문풍지에서 선비들이 매화를 이렇게 그린 매화를 81송이를 그래요. 81송이. 그것은 이제 구구소환도라 그러는데 99, 81. 그래서 이제 동짓달에 매화를 81송이를 그리고 색칠은 안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매화꽃 빨간색을 하나씩 칠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씩. 그리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봄을 기다리는 거죠. 봄이 여기를. 예? 먹을 것도 없고 빨리 봄이 와야 되잖아요. 그 하나씩 그려나가는데 마지막 81번째 매화를 딱 칠하면은 매화꽃이 확 피었잖아요. 진짜 창문을 쫙 열면은 바깥에 진짜 매화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봄이 왔다는 거죠. 봄이. 그렇게 봄을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매화꽃보다 더 빨리 봄의 소식을 알리는 것은 그 눈 사이를 막 비집고 나오는 싹입니다. 올겨울도 추웠지만은 이 전염병 때문에 더 추웠죠. 예? 그래서 이제 저 한강에 제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싹이 막 조금씩 나오는데 그 파란 싹이 이제 초록색 싹이 나오는데 그 희망이에요. 희망. 싹은 지금 겨울이지만은 곧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조그만 싹이 나왔지만 이 싹이 자라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온 땅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싹은 희망이에요. 이제 겨울이 물러가고 뭐가 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죠. 이제 이 죄악과 심판과 멸망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날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도 많이 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의 사랑. 그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가 BC 한 720년 정도 되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 몇 년 후에 태어나셨어요? 한 720년 후에 태어나셨죠. 72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싹,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싹과 그 땅에서 날 소산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싹은 뭐 신학적인 논쟁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결론만 말하면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는 전혀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사야보다 훨씬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이거 잘 몰랐어요. 막연하게만 알았지, 이 계시를. 우리는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어렴풋이 알았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이사야도. 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싹이,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봄이 온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눈이 덮여갖고 다 얼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의 싹이 나는 거죠. 그 싹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땅의 소산은 그 예수님이 가져오실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의 싹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땅의 소산은 예수님이 가져올 축복을 상징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또 그 땅의 소산도 영화롭고, 이번에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름답다, 영화롭다 두 단어밖에 안 나오죠. 순서만 바꿔서 나올 뿐인데, 여호와의 싹도 아름답고 영화롭고, 그 땅의 소산은 영화롭고 아름답고, 이렇게 똑같은 단어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다 다른 말이에요. 네 개가 다 다른 말인데 같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할 때는 그 광채를 말하고, 영화롭다 할 때는 진짜 영화로움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이 영화롭다 할 때는 그것은 고상함, 이 가온이란 말은 고상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름답다는 말은 정말 아름답다 그런 말, 뷰티풀이에요, 뷰티풀. 뭐 그거 하나하나를 다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네 가지 단어, 이 여호와의 싹,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가져올 축복이 그만큼 어떤 거예요? 아름답고 영화롭고 고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은 하찮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관심 갖지 않은 거예요. 뭐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권력이라든가 돈, 금과 은이라든가 국가 안보를 지켜주는 어떤 말과 병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또 세상에 사치와 허영심을 채워주는 온갖 보석들, 값지고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최고로 영화롭게 여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죄도 짓고 우상 숭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은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 뭐와 같은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다 똥과 같은 것들이에요. 배설물 같은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들을 최고로 영화롭게 여기고 최고 아름답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얻겠다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 아무 가치도 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영화롭고 아름다운 게 뭔가 우리 인생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게 대조되고 있어요. 3장과 2장 6절부터 시작되죠. 4장 1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들이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그 금은 뭐 이런 것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과 진짜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 여호와의 싹이 그 싹이 또 가져올 그 축복이 그게 진짜 영화롭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별말 다른 바가 없어요.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그 예수님이 주신 죄사함과 자기가 받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약속 이런 것들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것들은 그냥 별로 하찮게 여기고 뭐만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예? 똑같아. 금과 은,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예? 권력,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의기소침해하고 그런 거 없다고 불행해하고 여전히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인간의 이야기고 항상 현재적인 이야기고 항상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안 그러면 성경책은 역사책밖에 안 되죠. 우리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저 이스라엘,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뭐 공부해서 지식을 얻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걸 이 새벽에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축소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세요.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게 뭔지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뭔지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다르게 보여야 돼 이제. 정말 아름다운 곳, 정말 영화로운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오늘부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어요. 세상의 지식, 로마 시민권, 권력, 그 다음에 돈도 많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군용 텐트 만들어서 돈도 많았고 앞날이 청청해. 공부도 제일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뭐 세상 사람이라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최고 가치를 두고 살잖아요. 여기다가 예? 모든 일에 있어서 이걸 가치를 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 진짜 아름다움과 영광을 봤죠. 예? 보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다 배설물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휘황찬란한 이 태양빛을 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조그만 전기불을 보면 그게 무슨 영광스럽겠어요? 이 태양빛보다 더 영광스럽고 환하고 밝은 빛이 어디 있어? 진짜 영광을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건 아무것도 안 해. 어우 저 사람 공부 잘해서 박사 됐대. 그걸 영광스럽게 보고. 어우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대. 그걸 영광스럽게 보고. 어우 저 사람 출세해서 저 높은 자리에 올랐대. 그럼 또 그걸 그거 영광이냐?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가문의 영광.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새벽에 졸리니까 성경책 바다닥바닥 넘기면은 정신이 번쩍 나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학문보다도, 로마 시민권보다도, 돈보다도, 권력과 명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죠.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3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가 영광스럽게 여겼던, 아름답게 여겼던 것들이 진짜 실체를 보니까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 눈이 멀었을 때는 그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근데 이제 진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죠? 그 영광을 봤는데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기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뭘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아서 이제는.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자기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요까지 잠깐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고등학교는 대학 신학 공부할 때 공부했던 이제 후배나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가끔 설교는 어떻게 하나 그러고 한번 이렇게 그 교회 이렇게 눌러보고 깜짝 놀래. 그 포동포동했던 친구들이 늙었더라고.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다 이렇게 했더라고. 이제 다 보니까 내 후배라도 벌써 50 중반 뭐 이렇게 되고 조금 선배 60이 넘고, 형 그러던 친구는 모습이 환갑이 되고 그랬잖아요.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늙고, 사람이라는 게 금방 그래.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걸 뭐 다 누리고 그래 봤댔자 100년도 못 살고 인간이 없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가장 영광스러워. 태양빛이에요. 태양빛 안에 전기불을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뭐 보이긴 보이겠지만 힘이, 태양빛 아래서 전기불, 그게 무슨 영광에 미치겠어요? 태양빛이 영광에 비친데.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작게 보이고 정말 영광의 주님이 보여야죠. 그 주님이 가장 고귀하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것만 어디서 썼습니까?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입으로만 찬송 부르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의 눈이 확 열려서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하지 못해 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부분 하나님 나라 설교할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있죠.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찾아보세요.
자,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자, 천국은 첫째 어떻게 있어요? 이 말씀 비유를 보면은 땅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화가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도 매일 밟고 지나가는데도 몰라. 보지를 못해요.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예요. 소작해서 먹고 사는 가난한 농부예요.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밑에 길을 지나가다가 한 길가에 가다 보면은 그 밑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밑에 있는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그 주인도 몰라. 그 땅 주인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힘든 일을 하고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뭘 봤어요. 뭐 그날 약간 땅이 파였는지 거기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다. 이 사람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땅 주인에게 찾아온 거죠. 그 땅을 나에게 파시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돌짝밭이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땅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땅. 그러나 실제로 쓰잘데기 없는 땅이 아니죠. 그 밑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바보 같은 놈 아니야. 그래 살아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 얼마 안 되는 조그만 그 소작하고 있는 그 땅 뭐 그거 해서 번 돈, 집, 숟가락, 젓가락 다 팔아.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여보게 왜 이거 다 팔고 그러냐고. 내가 저 땅을 살라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런 드시 같은. 야 임마 그거 돌짝밭이야.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땅인데 이거 네가 다 팔아가지고 그걸 왜 살려고 그래? 나 그 땅 산다 그러는 거야. 말은 안 하고. 그거 소문나면 안 됐잖아요. 비유입니다. 비유 물론.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이런 바보라 그러죠. 바보. 누가 바보예요? 그게 바보지. 누가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똑똑한 거지. 이 사람은 그 돌짝밭이지만은 그 밑에 뭐가 있는 걸 봤어요. 보화가 있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 이제 부활은 누구께 될까요? 이 사람께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아무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아무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해. 그걸 발견하지 못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을 열어주셔서 뭘 보게 하셨어요? 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어요? 그냥 우리는 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하려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 팔아야 돼요. 다 희생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영광이고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노력한다고 그 나라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 나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 땅에 보화가 있는데도
그걸 어리석게 그냥 옛날에 살던 초가집 그 아까워서 안 팔고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안 팔고 조그만 땅대가리 안 팔고 그냥 보아 거기 있는 게 내버려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걸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그 세상의 것들 아까워가지고 그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지혜로운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뭔지는 제가 안 풀어도 알겠죠. 그 모든 걸 희생해서 천국을 얻는 삶이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용어로 말하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 뭘 발견했어요?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지금 준비해 놓으셨어요.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금과 은과 병거와 말과 권력과 세상의 허영과 사치와 그런 것들이 영광스럽고 아름답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철저히 회개하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하는 일, 그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제는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